할렐루야. 1월 12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코비드 사태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신앙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제한되면서 성도들의 교제도 제한되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모임이 제한되진 상황과 감염병의 위험으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마음 편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고통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30분, 40분, 아니 1시간 전에도 오셔서 예배 자리를 맡으시는 모습. 분명 평소보다 더 일찍 움직이셔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5분, 아니 1분 차이로 닫혀진 문을 뒤로 하고 항상 드리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여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자신도 속상하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장기화되어지는 현실 속에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열심과 열정,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코비드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에 모였었고 다윗 왕 이후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를 유지해 나갔으며 때에 따라 모여 제의적 실천을 이루어 갔지요. 이렇듯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모임,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규례를 따라 드려짐으로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규례에 따라 한 자리에 모여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자격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고 온전한 예배자로 그들을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구약적 현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에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지요. 이렇듯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서로의 신앙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정해진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모임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더 컸더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하는 그 자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더 이전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이 민족적 공동체를 이루기 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나그네와 같은 현실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여정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예배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도 그럴 것이 성막이나 성전의 경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약속하셨기에 그곳은 거룩한 장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작용할 수 있었지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허락된 은혜의 성취요 역사였지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온 열방과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거룩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현실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니, 해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지금의 현실로 생각해 본다면 로또 번호를 가르쳐줘서 모든 결핍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화의 초점을 새롭게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진짜 결핍은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의지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아픔, 슬픔, 과거,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이마저도 아무 의미 없었던 현실이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즉,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은 세상적인 문제가 아닌 그 속에 있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으로 말미암았음을 예수님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진실로 이 여인이 구해야 하는 생수는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함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영혼의 해결함이다. 이 대화 속에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현실을 들켜버린 듯한 상황 속에 놀라며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선지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현실은 마주하지 못합니다. 20절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종교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선지자에게 마땅히 언급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회피하면서 상대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상대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 자신의 내면이 드러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 같은 이 상황을 피해가려 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 여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며 이 여인으로 하여금 끝없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산은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지금껏 여인이 의지했던 영적인 현실이지만 불완전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겨졌던 곳으로 온전한 영적인 현실의 자리라고 여겨지던 자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이 모든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든 수치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관념과 불안의 요소들을 깨뜨려 버리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여기서 너희, 즉 이 여인과 같이 결핍과 불안, 수치 가운데 매여 있고 억눌려 있던 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부어지게 된다는 말. 이 말은 말 그대로 구원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이 여인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나타내시며 이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리로 이 여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진리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을 찾아서 물을 떠오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치와 절망을 들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살아가던 삶 속에 한 사람이 찾아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실 때,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우물물을 떠서 돌아가는 것,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피하고 도망하려 해도 끝까지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찾아와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며 진리를 보게 하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가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게 될 그날 그때 알게 되겠지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게 될 그날 그때에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진리를 통해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구원은 언젠가, 즉
지금 자신에게는 너무나 먼,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너에게 임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뜻밖의 사건 속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삶에 임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하심 가운데 자신이 서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여인이라 여겨질 수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출신, 그 중에서도 더욱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던 그녀의 처지. 이미 그녀의 현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너무 많은 조건들과 기준들로 채워져 있는 듯 보였지만 이 여인조차도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며 이 여인의 모든 상황과 환경, 현실의 벽, 세상의 기준을 넘어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불가능했던 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 여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를 우리의 영적인 현실로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환경이 아닌 성령 안의 진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으며 이렇듯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진리가 이 땅에 역사되어지게 하시죠.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열광적이고 율법적 규례와 법도에 따른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진리 가운데 서게 되어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배의 방법론이 아닌 예배의 본질과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이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먼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요, 그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영함의 권속들의 삶이요, 오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은혜의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목마름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땅히 주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들로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요,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며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사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과 위험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